사람들은 자신들이 이해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거나 또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해가 되든 그렇지 않든 혹은 그것이 불법이든 편법이든 간에 그러나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또 자기에게 이익이 되며 자기 배가 부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만 된다면 그것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것을 또한 받아들이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영적인 진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나 다르게 나타납니다. 육적이고 자신의 주머니에 뭔가가 들어오고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별로 상관하지 않지만, 영적인 진리에 대한 문제에서는 그것이 자기 주머니에서 뭐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도 그것에 대해서는 따지고 들고 그것에 대해서 엄청 뭔가 대단하다는 듯이 덤벼들기도 하고 이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이 유대인들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일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먹게 하겠고 그래서 그것으로 죽지 않고 영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말씀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실 때 사람은 그것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열심히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이후에 그것을 예수님이 더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모든 필요를 예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는 그들이 또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제는 그들 속에 52절에 보니까 큰 경론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앞에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서로 다툼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죠. 서로 수군거렸다. 어떤 의구심이 일어나서 서로 변론이 일어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궁금증 정도에서 그쳤지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엄청나게 큰 경론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다툼이 일어났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과 예수님이 오늘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차원이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에 만족을 주고 배가 부르고 뭔가 자기에게 물질적인 유익이 된다면 뭐 그게 믿을 만한 것이든 그게 이성적인 것이든 그것이 논리적인 것이든 따지지 않아요. 그거보다 먼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것 이상의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진리의 차원으로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도 못함과 동시에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논법으로 그녀의
영적인 무지를 이끌어내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까지 이끌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비슷한 논법을 사용을 하셔서 그들의 무지와 불신을 깨트리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그들에게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영적으로 바르게 이해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이성이 여러분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 이성과 내 경험이 모든 것의 판단의 잣대다라는 생각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특히 영적인 것, 즉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한 것이라면 더더욱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과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좀 전에는 주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 서로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로 수군거리다가 지금은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들의 의구심이 점점 더 커져서 이제는 논쟁으로까지 격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도 믿음의 수준이 낮을 때는 궁금증이 별로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저 내가 눈에 보이는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면 그것이 믿음인가 보다 생각하면 더 이상 깊이 있는 뭔가 영적 진리를 추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자기의 이성의 틀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펼치고 읽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모든 이성과 경험과 생각과 기준에 다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성경을 못 읽어요. 태초에, 우리는 태초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빅뱅 때문에 생겨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니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세계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 틀어지는 거예요. 진화론적 사고관, 세계관, 그리고 인간 이성 중심의 세계관은 판단으로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사람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사람의 능력으로 이해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의 연속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죠? 천지 만물의 창조만 그렇습니까? 좀 들어가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그러고 대홍수 심판이 있다 그러고 사람들이 900살 이상 살았다고 그러고, 예? 그러고 나서 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또 언어가 또 다 나뉘어졌다고 또 그러고, 또 모세 시대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또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또 막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길에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매일 40년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 막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또 사사 시대가 되고 이스라엘의 초기, 또 통일 시대, 또 분열 왕국 시대, 여러분 그 모든 역사 속에 보세요. 모두 다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만 성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소위 이제 좌파 신학을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그런 걸 다 빼내고
그 속에서 신앙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이 신화가 아니고, 인간의 이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신화이기 때문에 이 비신화화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가지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다, 이런 말을 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우리의 이성과 경험에 맞지 않는 것들을 다 빼내보세요. 그러면 왜 성경을 믿어요? 예?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도 없는데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을 믿는 것이 바본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성경 속에 있는 그 어느 것도 하나 받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받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을 물어다 주셨고, 그리고 이 과부의 그 이제 독에 밀가루가 이제 다 떨어져 가지고 이 과부와 그 아들이 이제는 굶어서 죽게 될 바로 그때에 엘리야가 떡을 구워 와라. 그 남은 떡 가지고 드렸더니 그때부터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의, 그 여인의 집에 독에 밀가루가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여러 가지 모든 사건들이 있죠.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도 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이 사람의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예? 지구를 사람이 돌립니까? 하늘의 태양을 사람들이 그 장작불을 떼가지고 하늘의 태양이 불탑니까? 예? 이 모든 태양계가, 이 모든 천체가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 적합한 모든 자연의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천체가 운행하는 것을 사람이 여러분 거기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을 믿고 의지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연약함과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능력이나 믿음의 척도에 따라서 말씀하시거나 일하시지 않아요. 만약 우리의 믿음의 척도, 우리의 이해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쁘신 뜻을 따라서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죄인들인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죄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뭔가를 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은 내가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약의 많은 율법의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이 율법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도덕적 선을 행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한번 행하려고 애를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헌신과 순종, 그리고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명령을 한번 행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내 속에는 온갖 거짓된 것이 있고, 살인이 있고, 도둑질이 있고, 음란이 있고, 내 속에는 온갖 불법함들이 가득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도를 따라서 행하려고 해보면 알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행할 수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율법 앞에서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것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를 떠나야 되겠어? 아니지. 그것을 너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와야 하지 않겠냐? 여러분,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율법이 어려운 것 같아도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나요? 너희가 나를 믿고 순종할 때 내가 할 수 있으니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오면 내 능력으로 너희가 그 율법의 의를 쫓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할 때만 내 의로 너희에게 복을 주고 그 율법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누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율법의 핵심적인 이해입니다. 이거는 또한 어거스틴의 말이기도 합니다. 자, 53절에 보니까 주님은 매우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주님은 인간 영혼의 참된 생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우리 사람 안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속에는 생명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생명을 채워 넣어라, 이 얘기죠. 섭취해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주님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어디에서도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을 대체하거나 찾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인류는 모두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죄책과 오염과 저주와 형벌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베인 풀과 같아요. 베인 풀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농부가 들에 나가서 잡초를 벤다고 낫으로 슥슥슥슥 피를 베놓으면 여러분, 해가 나면요 몇 분도 안 지나가지고 시들어 버리고 말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물학적인 수명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저녁 때 떨어지는 꽃잎과 같아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70년, 80년 사는 인생이 그것으로 생명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냥 육적인 생명의 이 시스템이 작동하다가 70년 되면 늙어가지고 이제 기계가 망가져서 더 이상 작동 못해서 죽게 되는 것 외에는 다름없어요. 의학이나 과학이나 생명공학이 하는 일은 그것을 조금 더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정도지, 여러분, 그 자체가 영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truly, truly.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짜 말한다. 정말이야. 제발 좀 들어봐, 이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육적인 것에 고착되어져 가지고 딴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육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하고 영적인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생각과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생물학적인 수명이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모두 다 둘째 사망이 찾아옵니다. 곧 영혼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 멸망의 수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친히 내려오셔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위한 구속의 의를 성취하셨다. 함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속의 의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돌을 닦고 내가 면벽수도를 하고 오체투지를 하고 평생을 돌을 닦는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덕행을 많이 쌓아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라야만 이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영혼의 생명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사람의 영혼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8장 3절에서 주님은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고 만나를 주셨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그 자체는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도 안 하고 그러고 살아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적으로. 아침이 되면 새벽이 돼서 아침에 나가보니까 이슬이 내릴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걸 막 쓸어 담아가 와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그냥 그날 하루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많이 모아두고 내일까지 먹을 수 있나 욕심을 부려봤더니 그날 하루가 지나니까 벌써 썩어버리고 벌레가 일고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어떡하나 싶었더니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또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거를 40년 동안 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면서 내일 또 이것이 내릴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의심과 기적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의심 많고 믿지 못하고 완악한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아니면 그것이 주어질 일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만나의 의미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생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의 99%는 다 생명 없이 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지식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는데 이 지식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플라톤은 이것을 로고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로고스가 예수라고는 생각 못하고 하나님의 그 최고의 이데아의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로고스, 이 그노시즘, 이 그노티스의 세계에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혜 세계.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인데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성육신하셔서 친히 그가 우리를 위한 살과 피를 찢으시고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인간 영혼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것이 생명이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이렇게 먹는다와 마신다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 드리심으로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살,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면서 흘리신 그 피, 이것을 먹는다는 말은 뭐냐? 그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구속의 효력을 누린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속의 효력을 누린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효력이 너희들에게 주어져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와 저주를 받아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 속에 채워 넣을 수가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나 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서 어떤 것으로도 영혼의 참된 생명을 채울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54절 보니까 주님은 또다시 한번 말씀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 이 말을 우리가 그대로 이해할 때 오늘날 우리가 성례에서 그대로도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말씀이잖아요, 성례가. 이 가시적인 성례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오늘날도 우리가 먹는데 여기서 먹는 여러분 이 떡과 그리고 이 잔이 이 음료가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아니지만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것을 행할 때에 성령이 특별히 성례전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떡과 잔을 마실 때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한 26절에서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결국 핵심은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자신을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으로 주실 때에 그 방식은 그를 믿는 자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효력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셨죠. 여기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결국은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를 믿는 것 이것 모두 다가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는 방식이에요. 이런 게 교리인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54절 본문에서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말씀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그렇다면 어떤 부활 생명체를 가지고 다시 부활할까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연합되어진 부활체로 우리가 새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날 부활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의 부활입니다. 이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요. 자, 55절 말씀을 보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서 참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예? True food, true drink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생명이 인간에게 진정한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육의 생명도 우리가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 생명이 여러분들의 육체적 생명 속에 부재하다면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불의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덕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불의함과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육적인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은 또한 우리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의가 되는 거예요. 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의가 되고 또 그 의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주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는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드렸던 이 모든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해서 이 교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인성, 그리스도의 이 인생의 교리를 공격해가지고 예수가 진짜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가현적으로 드러났다.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다. 그리고 나사렛의 그 예수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었고 그 예수에게 어떤 특별하고 탁월한 종교적인 그런 감성이 임해가지고 그래서 종교적인 영성이 그에게 있어서 그가 신의 존재로까지 등극했다. 이렇게 사탄이 여러분 복음을 교묘하게 여러분 흐트러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이러한 모든 기독교의 복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손해보겠어요? 내 자신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생명을 채워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사람의 영혼의 참된 생명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56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그리스도는요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머물 때에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믿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죽으시고 살아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믿음 속에 효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그의 살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의 창이 찔리심으로 피가 모두 다 흘러나와야 그의 피가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믿음으로 이러한 구속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은 다른 거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en Cristo,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언약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적인 표현 속에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믿는 자와 그리스도와의 신령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달콤한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그 믿음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성령이 없는 죽은 몸으로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 믿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로 연합이 되어질 때에는 거기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우리 특히 이 개혁주의 청교도들은요, 이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몸.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충만하게 드러나더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이후에도 나중 설교에서 또 보겠지만 유대인들이 결국은 여기서 왜 이렇게 서로 다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 속에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베드로나 도마에게, 빌립에게 한번 물었다고 얘기해 보세요. 빌립아, 너희가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너희가 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했다면 제자들은 이렇게 격론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의심이 일어나거나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거나 변론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도리어 이렇게 했겠죠. 주님, 그 말씀이 좀 어려운데 주님, 그게 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주님을 떠나지는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의 실체에 해당하는 내용을 얘기하니까 바로 이 이후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다음의 말씀이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이해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느냐? 여기에서 판가름 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제가 만약에 큰 붕사가 돼가지고 만약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런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을 것입니까? 안 믿을 것입니까?
그 저울 위에 딱 놓고 하면요, 예수를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올 사람 많습니다. 물론 억지로 그들을 교회에서 내보내려고 그러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그가 참 사람이시고 그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그의 살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다 사함받고 이제 내가 그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영적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는 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먹어야. 여기서 여러분, 먹는다는 이 의미 때문에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이걸 맨날 듣고만 있으면, 듣고만 있으면 이거를 이해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찬을 보조적으로 여러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할 때 그 떡과 잔을 먹잖아요. 그 먹을 때 그걸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이것을 상기하고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마지못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천국에 가면 성찬 행할까요? 천국에서는 여러분 이 땅에서 보조적으로 행하는 그런 성찬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과 완전한 연합이 되어가지고 그의 생명에서 우리가 떠날 수가 없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데 더 이상 그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상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57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주님께서요, 이렇게 이 하늘의 생명과 은총의 선물을 주실 때 그 모든 것이 먼저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또한 나를 보내셨다고 얘기할 때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의 떡이 주어진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영적인 생명과 구원의 은혜는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과 진리 가운데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매개자, 메디에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도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셨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자신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시고,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사람들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참된 떡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심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모든 효력과 은총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생명이 되고 의가 되고 참 지식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부요하게 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